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절에 10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한번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하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사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근데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걷게 했던 왕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던 왕조. 경제적으로 보면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만들었던 왕조가 그 오므리 왕조였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 오므리 왕조로 인해서 남왕국까지 북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원흉을 제공했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혈연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국력을 확장시켰던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북으로는 베니게 왕국과 혼인을 맺게 되어졌고요. 또 남으로는 유다 왕국과 정치적으로 혼인을 맺으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점점 넓혀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한 북으로부터는 뭐예요? 바알 우상을 도입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남왕국까지 그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그러한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어요.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우상을 치열하게, 우상을 아주 만연하게 섬겼던 그 시대가 누구냐면 아하방 시대예요. 아하방 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열왕기상 우리가 17장, 18장, 19장 줄 보면 아하방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그 아하방 시대에 우상이 만연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재앙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대, 오므리 왕조 가운데 아하방 시대였어요. 이런 아하방 시대, 그 오므리 왕조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끝을 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지금 20년 전에 훨씬 지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하방의 타락한
그 우상 숭배에 만약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내가 이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아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 쫓겨 도망가면서 지치다 도망가다 지쳐 광야 한 노뎀나무에 쓰러져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도망가기가 지겹습니다.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기가 내가 지겹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노뎀나무에 지쳐 쓰러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의 기력을 보충하게 되어지죠. 두 번이나 걸쳐 천사를 보내서 소진 다했던 엘리야의 기력을 보충시키면서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로 하여금 듣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역사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주권,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근데 이 예후를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또 세 번째 아베볼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너를 대신한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너의 바톤을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엘리야 때 주신 말씀인데 엘리사 선지자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났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하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열왕기 하 9장에서 그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보면 오늘 말씀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의 요새적인 이 길르앗 나못에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 왕이 연합하여서 누가 싸움을 벌였죠? 아람 군대와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와 싸움을 벌여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누가 부상을 입었나요? 북왕국 왕인 요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입고 병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오늘 그 요람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누가 그곳을 방문합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사가 이루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하나를 불러서 지금 길르앗 나몬에서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그 요람이 있는 길르앗 나못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요?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지금 이 기름병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종류는 누굽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붓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지금 길르앗 나못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허리를 동이고 오늘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젊은 청년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nim시의 손자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네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거든 그곳에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굴 찾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골방,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예후는 왕이 아니죠.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람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 병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람을 대신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기절 초풍할 소식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자신이 버젓이 병이 들었지만 자신이 버젓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있는데 이제 자신을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에 예후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후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후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것은 예후로 하여금 반역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반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영모로 몰려, 예? 영모로 몰려서 그의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자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nim시 아들 예후를 만나거든 그를 조용히 골방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작정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예후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오늘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가서 너는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후는 자신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후에게는 전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요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지금 길르앗 나못에 보내어서 예후를 찾아 예후를 데리고 골방에 가서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 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예후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시고 나라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그 청년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그 하늘의 비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섭리를 예후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얘기가 뭡니까? 이 사실이 드러나면 너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무조건 36개 주량당 해라. 그래야만 너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종 선지자 하나를 불러다가 자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고,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길르앗 나못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냐. 드디어 그 청년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갑니까? 엘리사,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그 엘리사의 말씀을 받고 엘리사가 시킨 일을 위해서 그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게 되어지죠. 길르앗 나못까지의 그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 상당한 거리를 그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데, 그가 그곳에 찾아가면 길르앗 나못에 가니까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그때 그 청년이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관이 쭉 군대 장관이 앉아 있는 그 장관에게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래요. 그 장관이 여럿이 앉아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예후는 이 장군 중에 누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청년이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일어나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니.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니.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뭘 부어죠? 기름을 부어요. 그 청년의 기름을 부어요. 예후가 깜짝 놀랐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누구에게만 붓는 거라고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인데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집어줘요. 뭐라고 집어넣어줍니까?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뭘 삼으라고 하셨다?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가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유를 분명하게 예후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오늘 예후에게 기름 부은 목적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나?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은 오므리 왕조 아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시기하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 사용하신다고요? 예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시켰고 혼탁하게 했고 많은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었던 그 오므리 왕조, 그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아합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진행된 거예요. 이미 아합 왕의 흉악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흉악한 그들의 삶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몰아붙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이 왕조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 왕조를 내가 심판하야겠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요? 엘리야 시대부터 아합 왕 극심한 이세벨의 그러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선지자들 죽이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사 누굴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방의 집을 치라. 너는 왕으로 세운 목적이 어디입니까? 아방 오므리 왕조를 멸망하고 심판한 도구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너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예? 이세벨은 끊임없이 유다의 집을 계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선지자들에게 수종들은 하나님의 종들까지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결국은 그런 만행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뭐 하리니? 멸망하리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 이게 뭐니까 뿌리채, 악의 근원을 뿌리채 예후를 통해서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을 완전히 아합의 집, 오므리 왕조의 그 죄의 근원을 뿌리채 내가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오늘 9장 우리가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집을 뿌리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오늘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젊은 청년 엘리사의 종은 정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그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집어넣어줘요? 예후에게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후에게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는 오늘 엘리사가 말한 대로 문을 열고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 문을 열고 도망하라니까 정확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쳐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하신 말씀이라고요? 엘리야 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신 말씀.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방의 극심한 우상 숭배가 만약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예후를 들어서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20년에 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그죠?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없죠.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재림의 주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언제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그를 향하고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일정 이력도 변함이 없이 누구의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경영의 손길이 누구에게 있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나라를 경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경영하심의 하나님의 손길 속에 지금 뭐예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 경영하심에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붙들려, 엘리사가 하나님의 경영에 붙들리고 그 종이 하나님의 경영에 붙들려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경영의 뜻을 집어넣어 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경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